오늘 찬송가 음이 되게 높았는데 왜 이렇게 잘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명품 반주자님께서 키를 2키나 낮춰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백성입니다. 이들이 군사훈련이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고 같은 민족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 옆에 서 있는 이를 어디서 보긴 봤지만 어떤 교제나 유대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시간조차 없이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던 노예 생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전쟁에 나선다?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직선 코스로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름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40년을 다녔습니다. 호시탐탐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본토 민족들이 이들을 노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오합지졸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한 방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코앞에 당도하기 전까지 어떠한 공격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해 사건의 또 다른 놀라운 일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홍해를 건넜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얘네들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얘네들은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와? 그리고 그 많은 애국 군인들이 다 수장될까? 아니 광야에서 그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굶주려 죽는 사람도 없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 단백질 부족할까 봐 메추라기도 내려온대 라고 하는 소문이 그야말로 그들 신문에 매일같이 대문짝만하게 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쟤들은 좀 이상한 민족이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40년 광야 학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던 것.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기세가 대단하여 싸울 엄두를 못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친히 영광을 보이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 38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집니다. 거인 자손들입니다. 잘 훈련되어 있고 포도밭에 포도가 무성합니다. 저들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외쳤던 그들이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들, 정확히 38년, 40년이 지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광야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던 가나안 왕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 2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신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 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가 어떤 것이기에 그때, 두려워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마취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표피를 자르라 할례를 한다.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아물려면 지금이야 외과적 수술을 하고 항생제 먹고 약 먹어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그런 것도 없을 때 자연적으로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오히려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언제 적들이 기습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참된 할례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애굽의 수치 종살이하던 그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그것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인간의 실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노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들 보면 무엇인가에 쫓겨 삽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노예 삶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조합니다. 애굽의 수치, 노예 삶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인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전쟁을 앞둔 그들, 과연 우리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한 증표를 몸에 간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몸에 증표를 만든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니까요. 기억하신다고요. 12돌, 우리 어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히 기억하라고 외형적인 증표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와 12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 안 되겠니? 기억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선악과를 두신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제일 먼저 드는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우리 죄 지을 거 아시면서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실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것,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요구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것, 우리에게 규례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행복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나의 행복,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행동에 따라 행복해 하셨다가 불행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봉사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니까요, 하나님 행복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행복해지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섬김과 봉사하면 하나님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온통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겠지요. 의지하는 일이겠지요. 하나님, 이제 저 꼼짝달싹 못 사고 있는데 저들이 이곳에 쳐들어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할례조차도 좀 더 나아가서 할례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때문도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고, 내게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내가 과감히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주일에 어떤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찌 그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체험한 세대에게 주신 할례의 시기, 그 정신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문 말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땅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체험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사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눕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큰 은혜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존재임, 그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 이면에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과정들, 그러나 고통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 시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